다시 오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멘토를 찾아서 사역을 배우고 싶어서 찾아갔던 곳이 두레마을이었거든요. 두레마을. 활빙교회와 두레마을. 그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사역이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은혜로운 사역을 꼭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수업 끝나면 바로 두레마을로 가서 노동도 하고 공동체에서 토론도 하고 이제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술 파티가 일어나는 거예요. 술 파티.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를 넘어서 밤마다 술을 마신 청년들 들어와 있는 멤버들이 너무 술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수한 신학생 20대 이제 중반에 이제 넘어서고 있는 신학생의 눈에 볼 때 제가 봤던 책과 현실이 너무 다른 거예요. 또 일이 시작되려고 하면 멱살을 잡기도 하고, 제가 이제 김진웅 목사님 이발을 해줬거든요. 서재에서 이거 다 두르고 이발 가위로 쓱 이렇게 자르고 해드렸는데 한 말이라도 더 듣고 싶어서. 근데 제가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이 활빙교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두레마을의 안에서.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설교를 듣고 그 많은 책을 통해 은혜 받은 그 현장에 그 뜨거운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이 흉내내기 어려운 그 공동체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기도가 없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 전에 가서 봤던 곳은 제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수백 개의 키부츠가 있는데 큰 데는 여러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배웠고, 한국에 와서는 이제 두레마을에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두레마을에서 이상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저하고 친했던 한 분은 파일럿 출신입니다. 비행기를 운전했던 분인데, 정말 그 어떤 근성들도 있고, 어떤 그 뜨거운 뭔가는 있는데, 기도는 없는 거예요.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흘러간 어느 날, 활빙교회 25주년이 된 날, 주일 설교 때, 김진웅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어젯밤에 꿨던 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꿈 이야기. 꿈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꿈 이야기가 이랬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전혀 말씀을 듣지 않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뒤를 돌아다 보면서 서로 막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에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꿈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날 25주년 이제 감사 주일 그 기념 예배를 드리는 날, 그 꿈 이야기를 하면서 활빙교회와 두레마을의 사역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공개한 겁니다. 그날 참석했던 인원이 한 550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사회운동도 잘했고 공동체도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활빙교회와 두레마을에 기도가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활빙교회가, 우리 두레마을이 기도하면서 사역을, 그리고 공동체를 일으켜야 된다. 이제 그 비전을 선포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25년을 달려와 보면서 느꼈던 결론에 도달해서 깨달았던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해야 산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싸움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견고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 어떤 토론만으로는 절대 완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 그 한계를 인정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실 때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는 걸 개꿈이라고 그럽니다. 기도하는
그 연약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것 같은 목장의 목자께서 기도하는 그 무릎과 눈물, 젖은 끓는 무릎의 기도의 시간에 영혼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는 곳에 답이 있다.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집중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문제 앞에 서리라라고 하는 일종의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때가 바로 기도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우리 주보에 딱 써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기도하는 사역에서 모든 게 열렸습니다. 기도하러 가면서 루디아를 만났고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이제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 사역, 여러분 기도가 사역입니다, 사역. 그 어떤 사역보다 최전방에서 뛰고 있는 사역이 바로 기도 사역입니다, 기도 사역. 그래서 기도하면 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싸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희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기도하러 가는 중에 성령의 충만한 때를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마음을 합쳐 기도하자.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실 때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이 바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하자라고 하는 리더가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 사역자들, 그 성도들, 그 목장의 리더들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맞짱 뜨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있다면 전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끝장을 봐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갈릴리 호숫가에 살 때 이야기를 한 번씩 이렇게 던졌잖아요. 여러분, 제가 터키에서 있었던 일도 막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하나 있어요. 아니, 갈릴리 호숫가에서 바나나 하나밖에 없이 하나님 가게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하고 접시에 바나나 하나 넣고 하나님 남 일용할 양식을 좀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바나나 하나 넣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눈을 탁 떴는데 바나나가 몇 개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믿음으로 막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나나를 20개, 30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 먹는 거예요. 하나. 근데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태국에서 온 노동자들 이발을 해줬더니 이 친구들이 바나나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고맙다고 한 줄기를 줘서 제가 바나나 한 줄기를 들고 숙소로 가져와서 먹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바나나 하나가 한 줄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도 바울의 여러분 배짱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기도하면서 사역의 지경을 넓히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익혀야 됩니다. 기도하러 가는 중에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하는 곳에서 사역의 지경은 넓혀집니다.
영혼들은 여러분 변화될 것이고, 기도의 여러분 가장 위대한 변화는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됩니다. 기도의 대상은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저희 가정에서 이번 주에 있었던 우리 아들의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빠 하면서 저녁 10시 정도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하면서, 아빠 이번 주에 제가 메디칼 약물 치료에 대한, 그러니까 총 맞았을 때, 또 수류탄에 맞았을 때, 다리가 잘렸을 때, 손이 잘렸을 때, 머리에 전쟁 중에 부상을 입은 병사들에게 어떤 약물을 투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같이 카톡에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제 우리 아들이 연락이 왔어요. 아빠 80명 중에 제가 1등 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이 기도해 주는 거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가족이 같이 기도하자, 거기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도 여러분 이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기도하는 곳에서부터 모든 사역은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곳을 향해 찾아가던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16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우리 여러분 LA에서 있었던 일 하나 제가 소개해 볼게요.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기자가 LA에 아주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 걸 밝히면서 말하는데 이 점쟁이가 했던 말이에요. 아이고 괜찮다고. 우리 고객의 99%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장로님도 많습니다. 집사님은 그냥 평범한 우리 고객들이 대부분 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입니다 하면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크리스찬 투데이 기자에게 해준 말이에요. LA의 영적 상태가 이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점쟁이는 누굽니까? 점쟁이, 점을 쳐주는 사람. 점쟁이는 여러분, 무당들은 여러분 귀신의 역사를 가지고,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마귀하고 사탄은 동일어입니다. 동일어. 한 존재예요. 한 존재. 그러나 귀신은 복수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하나 똑같은 말이에요. 사탄아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동일어라고요. 두 존재가 아니고 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귀신의 역사가 전 세계에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평화를 파괴하고 살육하고 끊임없이 세상을 망해가게 하는 일에 이 악한 어둠의 영들,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귀신의 역사는 것 중에 한 것이 바로 점쟁이들, 이 술사들, 마술사들, 바로 이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이 점치는 자, 이 여종을 만납니다. 그 여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같이 알아보죠.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 것도 압니다. 만왕의 왕 대신 만왕의 왕,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자인 것도 그들은 말하지 않았는데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이 악한 어둠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귀신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서 벌벌 떠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LA에서, 한국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양다리를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 가보면요, 신앙이 없는 병사들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초코파이를 주거든요. 교회로 다 갑니다. 절에서 여러분 뽀빠이 주잖아요. 또 절로 쫙 갑니다.
오빠에 따라서 절로 가고 오빠에 따라서 교회로 가고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점쟁이에게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 안에 십자가의 증거가 없으면,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이 점치는 자에게 가서 경배하고 엎드리면서 그로부터 어떤 걸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하죠. 어허이, 삼재네 삼재. 그럼 벌벌 떱니다. 삼재라는 거예요. 삼재. 뭐 아홉수에는 결혼도 하지 마라, 이사하지 마라, 별의별 말들을 다 하면서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다. 노란 종이에다가 지렁이같이 막 이렇게 해서 이거 2장만 사면 된다. 얼마인데요? 250만 원. 뭐 1,500달러, 한 장에 1,500달러. 베개 밑에 넣어놔라. 뭐 가방에 놓고 다녀라. 그런 삼재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영업이 그렇게 잘 된대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할수록 점쟁이들은 영업이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점쟁이가 하는 말 중에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업은 날로 확장되고 있다. 다 자기들한테 온다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이 다 온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온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이 삼재를 피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 사업이 잘 될 수 있냐 하면서 만사형통을 위해서만 그들은 요구한다는 거죠. 그럼 부적 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청년회 때 아주 용한 무당이 폭포 밑에서 구슬한다고 해서 하루 찾아가 봤습니다. 찾아갔는데 없는 거예요, 무당이. 그 폭포 밑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새벽 아주 한 4시 정도 됐는데 누가 촛불 들고 이 호롱불 들고 이 폭포 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십니까? 하니까 이 점쟁이가 놀래가지고 무당이 아이고 어서 와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그 점쟁이를 좀 만나보고 싶었거든. 뭐하러 왔냐고 하니까 구다로 왔다고 그래. 구다로. 왜 이 시간에 왔냐고 하니까 그 시간에야 영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왕노릇합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점쟁이들이 자기 미래를 보는 점쟁이를 본 적 있습니까? 남의 점을 봐주기도 합니다. 부적을 써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는 자기 미래를 모릅니다. 저희 고모가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 고모가 저에게 자랑을 하는데 이게 바로 도지사가 준 거다. 미국으로 말하면 주지사가 나에게 왔다. 주지사가 나에게 부적 하나 받으려고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이 부적 하나 받으려고 와서 우리 무당이었던 고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도지사든 뭐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걸 지적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점쟁이, 눈에 보이는 사도 바울 두 사람이 지금 맞닥뜨렸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이 점쟁이 안에는 악한 사단이 부리는 귀신의 영이 함께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그 어떤 사역의 무기는 무엇이고 이 귀신이 사용하는 이 귀신의 무기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아 나와라 하니까 귀신이 이 여종에게서 나와버립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복잡해졌다라는 생각이 전 들 때가 많아요. 어느 한 사람이 자꾸 종이를 찢는 거예요. 종이를.
그래서 상담하고 그림 치료하고 이 박사 저 박사 찾아다니는, 아무리 가도 종이를 찢는 거예요. 이걸 막 벌벌 떨면 종이만 찢는 거예요. 근데 한 의사에게 갔습니다. 딱 한마디: 종이 찢지 마! 이렇게 하면 종이 찢는 게 멈췄습니다. 상담하고 그림을 그리고 이것저것 하면서 별의별 걸 다 했는데도 종이를 계속 찢고 있는, 종이 찢지 마 하니까 종이 찢는 게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귀신의 역사야, 나와라 하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영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일어나 걸으라. 걷잖아요. 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자. 예루살렘 성이 요동하기 시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십자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 이게 전부입니다. 사역의 전부, 성교의 중심,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의 심령을 때로는 막 이상하게 어떤 영적으로 마음이 막 불안해할 때, 여러분, 다른 거 어떤 것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나를 불안하게 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생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어두움아 떠나갈지어다. 나를 좌절시키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좌절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 와서 어느 한 형제를 만났는데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잘 때마다 베개 밑에 칼을 넣어놓고 잔다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성경 공부를 좀 시켜줄 수 있겠냐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던 게, 하나님, 우리 교회는 미국인들밖에 없는데 왜 저를 시키십니까? 발음도 제가 제일 안 좋을 테고 영어도 제일 못하는데 왜 오리지널 미국인들을 시키자고 저를 시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를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칼을 베개 밑에 있었던 두려움을 막기 위해서 칼을 베개 밑에 베고 잤던 이 청년이 칼을 치웁니다. 칼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 스피리추얼 가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깨닫고 나니까, 이걸 믿고 나니까 칼을 치우더라고요. 나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두려움을 이긴다는 게 칼이라고 생각했던 칼을 치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하니까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살아온 어떤 과거에 그 어떤 걸로 해서 영원히 살아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사역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둠으로 다가오는 이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워도 해가 뜨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 사역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으로 내가 학위를 받았으니까 학위의 이름을 내세웁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사역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아 나와라, 귀신아 떠나가라 선포하니까 귀신이 두려워하고 귀신이 굴복했던 겁니다. 귀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어떤 감정으로, 자신감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은 굴복당합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은 결박당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두려움과 공포와 사망으로 우리를 누르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사망으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내 앞에 다가와서 나를 끊임없이 짓밟으려고 하는 어둠의 영의 권세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저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어둠의 역사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런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오늘 일을 마치고 들어와 있는데 저 혼자 이제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하고 딸이 함께 나갔다가 들어올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몇 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몇 분 전. 제 아내하고 딸이 이제 레프턴에서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몇 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차 하나가 이제 꽤 속도가 빨랐던 것 같아요. 근데 신호가 바뀐 걸 몰랐는지 이쪽에서 차가 이제 신호가 바뀌니까 이렇게 오는 차를 피하려다 이 차를 받고 우리 집이 있는 곳에 집 속으로 차가 들어가서 집 한쪽이 허물어졌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여종을 지배하고 공격하고 이 집이 이 여종에 있는 모든 희망을 다 빼앗은 채 너는 오직 나의 포로가 되어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너에게 자유는 없다, 평화는 없다, 너의 인생은 없다 하면서 이 영혼을 완전히 노예화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 영혼을 해방시키는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자 귀신은 나왔고 그 영혼은 살아났습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뱀은 죽은 개구리를 먹지 않습니다. 전 시골에서 여러분 어렸을 때 살아서 너무너무 뱀을 많이 만나봤어요. 개구리를 먹는 뱀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껑충껑충 뛰어가는 개구리를 잡아먹지 죽어있는 그냥 맛이 가있는 개구리를 먹은 뱀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그들을 좌절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사탄은 여러분을 막으려고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우리 사역을 방해하는 이 어둠의 역사야, 이 더러운 악한 영의 권세야, 이 도적과 같은 마귀의 역사야, 귀신의 역사들아, 내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사역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계속하며 기도해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어둠의 영 사탄의 모든 공격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무장해서 여러분 사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아주 단순하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를 가로막고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내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사역을 방해하려고 다가와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악한 어둠의 역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대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작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역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현장에서 사역을 방해하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상처 입게 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뒤로 물러서게 하며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르게 하는 모든 환경에서 오는 어둠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악한 어둠의 귀신의 역사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역사들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들어왔던 어둠의 역사의 7길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전도 사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장 사역에서 새 영혼들을 전도하는 사역 현장에서 나타나는 많은 일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 이름의 권세가 살아나고 십자가의 능력이 끊임없이 하나님 선포되는 현장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울 자들을 보내주시고,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오늘 주여 믿지 않은 자들을 보내주시고, 믿음에 든든히 서 있는 자도 보내주시고, 한국에서 보내주시고, LA에서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캘리포니아에서, 뉴욕에서, 워싱턴에서, 하나님 애리조나에서, 오늘 유타에서 몰려와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이제는 영적으로 끊임없이 강해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 앞에 더욱더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공격한 악한 어둠의 권세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모든 어둠의 괴락들이 떠나가고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승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자녀들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주여 근심, 걱정, 염려, 공포, 두려움에서 자유와 희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주여 직장 문제든 하나님 배우자를 만나는 문제든 또 어떤 다양한 현장에 있지만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지어다. 오늘 저들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은혜가 쏟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에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고 상처 입게 하며 우리를 초조하게 하고 어찌할 줄 모르게 하는 이 현장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악한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좌절이 회복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절망에서 소망을 보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보내주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십자가 용사들을 보내주시고 기도원의 300용사를 보내주시며 그래서 LA 땅에 십자가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와 사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루디아와 같은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사역의 승리를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큰 일꾼들이 몰려와서 사역을 후원하고 사역을 통역하고 사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며 전도의 선봉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하나님 이들의 성령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주의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